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 전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이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 경건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한 절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구절이 굉장히 짧으니까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익숙한 구절. 예.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아침에, 아니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교회를 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저랑 눈을 또 이런 질문하면 꼭 눈을 다 피하시더라. 그래, 만만한 게 이제 청년들이니까 청년들 교회 왜 다니세요? 왜 다니세요? 천국 가려고. 예. 교회 왜 다니세요? 예.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야, 차원이 좀 높네. 예. 교회 왜 다닐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물었더니 사람들이 이런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뭐 아내가 하도 못 살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고, 예,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저도 그냥 다니게 됐어요.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를 잘 모르고 행하는 건 참 사실 바보스럽죠. 바보스럽죠.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행하기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랠리 그랩이라는 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 굉장히 이제 이분이 뭐 책을 여러 번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가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주된 메시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메시지 때문에 교인 수는 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줄고 있다. 이게 이제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거기로 다 새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다 새게 돼 있는 거예요. 미니멈. 그 옆에 게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는 거죠. 이 옆에 게 아무리 이렇게 높게 올라가도 이거보다 더 높아도 이거보다 2배 높아도 미니멈만큼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물은 언제나 미니멈으로 새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좀 점검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시작과 믿음을 같이 점검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여기에 단어 중에 멸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리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때 사실은 신앙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겁니다. 멸망,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법칙이다. 그런데 왜 죽는다고 그래요? 왜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 왜 죽어요? 빨리 나를 안 보는 거야 다들. 로마서 6장 23절 뭐죠?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뭐냐면 죄가 죽음을 불러왔다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이유가 뭐다?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 멸망이 죽음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치 잘 먹고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뭔가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멸망을 막지도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증거가 되지 않아.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멸망받게 돼 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그것에 감격해 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지만 멸망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게 이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근데 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죠.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뭐예요? 어떤 것처럼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을 일으켜 주거나 그 사람을 건져 주거나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대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대신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게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막 불평을 했대요. 아니 내가 뭐 돈을 안 벌어다 줘. 뭐 생일 때 선물을 안 사다 줘. 옷을 안 입혀줘. 내가 뭘 못했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미워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그랬다면서요. 당신은 다 줬는데 자신은 우리에게 안 줬다고. 자신은 우리에게 가족에게 안 내줬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게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구원의.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안 하시면 이건 구조적으로 되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손 내밀었고 너희를 붙잡아 주셨고 너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내어주신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 주제로 만약에 성경이 66권 그리고 수많은 절수 속에서 몇 절인지 2만 몇 절에 이 토탈을 하나로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구절처럼. 앞에도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도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이야기, 너희를 사랑한 이야기, 너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자신을 내어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여기 중요한 멸망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멸망하지 않는 것과 이 사이에 연결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 믿는 자마다야. 모든 자가 아니라 누가? 믿는 자. 전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영생. 여기 뭐 성경적인 용어로는 조회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 풍요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시작. 두 가지가 나오네요. 먼저 뭐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이것을 그 시간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저게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논리적으로 이 상황은 회개하고 믿는 것. 이건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저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회개하고 믿는 것.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떤 존재가 있음과 없음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분이 했다 안 했다 그분이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그래요. 이게 아주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회개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뉘우침, 죄에 대한 뉘우침. 그런데 죄에 대한 뉘우침과 함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좀 나누어서 우리 성경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비유의 이야기인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요. 그렇죠? 예. 그 중에 맨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게 좀 기분이 늘 나빠? 왜 둘째지? 내가 둘째인데 첫째가 나가면 안 되나? 근데 늘 저는 성경 읽을 때 그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둘째였을까? 첫째는 왜 안 나갔을까? 난 내가 둘째라 그런지 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읽을 때마다 주일학교 때도 읽을 때마다 왜 둘째는 나가야 됐나? 둘째가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좀 했어. 어쨌든 둘째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가 다 살아보고 뭐 진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살아만 해. 세상에 다 이제 자기 것처럼 돈도 넉넉하겠다. 인생이 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세상 다 얻을 것처럼 살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게 돈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보니까는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인생이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주엄열매를 먹네. 주엄열매, 이 돼지들이나 먹이는 아주 길에 버려지는 열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주워 먹을 만큼 자기가 비참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유는요, 그냥 한 사람이 갑자기 있던 게 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 하이라이트를 쳤든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크를 쳐서 최정점에서 무엇인가 누렸든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돼지우리를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이 들고 몸도 힘들어지고 가진 것도 시간도 우리는 반드시 그 멸망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 둘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둘째 아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잘못 살았다. 아버지 품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품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뉘우침.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까지도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뉘우침.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뉘우침에서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뒷얘기가 누가복음 15장 뒷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뒷얘기가 안 쓰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임의로 좀 기록을 해볼게요.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 내가 잘못했다.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서 아버지 막 그냥 멋지게 잔치를 벌려주고, 그래 아들아 네가 와서 내가 참 좋다. 너가 있어 참 좋다. 위로하고 안아주고 껴안아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감격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진짜 다시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돈 벌어야겠다. 이러고 나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뒤에서 아들아, 돈 벌어 오는 게 아니라 너가 나랑 있는 걸, 나는 너가 나와 있는 것을 원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회개에서 뉘우쳤잖아요. 그런데 뉘우쳐서 돌아온 것까지는 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살아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돌아왔잖아요. 왔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과 약속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이 바깥에 있는 쪽에다가 방향을 두거나 이 바깥에 있는 곳에 미련을 두거나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그래도 저쪽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딱 합쳐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회심. 회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회심. 회심. 이건 턴 어라운드 했다 하는 거예요. 회심. 턴 어라운드.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의 삶.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그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 다음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삽니까? 완전히 턴어라운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어떤 기준과 그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뭐요?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데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지난 살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거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들,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죽자 살자 애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바울이. 완전히 삶의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바뀐 거죠. 이걸 뭐라고요? 회심, 회심. 회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기준점을 놓고 여기서부터가 옛날의 모습이었고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회심의 자리로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쯤에서 여기 서서 여전히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니 이만큼 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기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만큼이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회심의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 끝에 있는 사람, 와 저렇게까지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저 끝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비록 저 끝에 어떤 성인 같은 사람, 정말 닮고 싶은 어떤 위인 같은 신앙의 위인이 저 모습이 나한테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습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저 끝에서 삶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저 끝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만 방향이 우리가 이쪽을 가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쪽에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아까 넬리 크레이비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거는 어떤 화살표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회심이 맞습니까? 그럼 이런 모습은 회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모습은요? 이런 거는요? 빙글빙글 돌아서. 여러분 회심은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게 회심입니까? 맨 마지막 거. 완전히 이게 회심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심도 성경이 말하는 회심도 이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단을 해보면 저 마지막 것 같은 화살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틀어서 돌아서 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기준을,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요, 회심은 당신이 어떻게 해요? 여기 뭐 들어가요? 뭐 들어가야 돼요? 뭐뭐를 향해서. 여기 뭐뭐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스타트하는 것. 이 시작이 안 되면, 이 시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이런 말 교수 써도 됩니까? 도로하면 탑, 뭐 이런 말 써도 됩니까? 도로하면 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거고 모래성 쌓는 느낌이고 언제나 무너져요, 언제나. 그리고 말씀을 듣든 신앙생활 하든 반드시 여기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딪힘 때문에 돌아서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말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마태복음 5장 30절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여기에 영어가 이거였더라고요. turn around.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누가 자기를 만진 거예요. 자기 능력이 나간 거예요. 나간 거 아셨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몸을 turn around 해서 누가 내 몸을 만졌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라는 거죠.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 여러분 회심이 그거예요. 회심.
회심이 돌아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 여기에 영어가 컨버세이션. 예. 컨버세이션. 이게 회심이라는 단어인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방인들이 컨버세이션 했다는 거죠. 변화돼 완전히. 그런데 여기 3절은 그런데요.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게 예, 턴 투 가시 투가 하나님께 터닝 투 갓한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아왔다는 게 뭐냐면 집에 가다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뭐 어디 가다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터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터닝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 기독교는요, 이 회심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는 건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심의 역사는 자기의 고백과 의지도 회심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을 때 우리의 반응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 뿐이죠. 여기 회심은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아무것도 내가 고백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죠. 인생은 늘 그런 겁니다. 이 시작이 시작이 안 됐는데 시작을 못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미니멈으로 흘러내리는데 이 시작이 없으면 그 미니멈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쌓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회심은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생하다는 말이고 또 다른 거듭난다는 의미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뜻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 맺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히 그러니까 삶의 어떤 방향을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약간 옆으로 비껴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방향을 턴해서 돌아서서 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다고 해도 여러분 이건 초신자일 수 있어요. 근데 직분이 나한테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온 횟수가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어긋나는 거예요. 처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회심의 사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껴보셨잖아요. 한번 꼈는데 비뚤어지면 밑에 가서 반드시 안 맞잖아요. 중간에 막 잘 들어가는 것 같지만 밑에 가면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다고. 시작이 뭐라고요? 반.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시작이 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 Will begin is half done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이 반이다. 둘 다. 그런데 begin도 그렇고 done도 그렇고 과거 분사, 완료된 형사 분사를 말하고 있는 게 특이하긴 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만 잘해도 매우 중요한데 제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처음 스타트할 때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물체를 움직일 때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여러분 그 연비를 높이려면 스타트를 자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가 왜 연비가 낮아집니까? 가다서다 하니까는 계속 스타트를 하는 거죠. 스타트할 때마다 기름을 많이 붓잖아요. 고속도로 쭉 달리는 탄성에서 가면은 연비가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시작을 어렵지만 그 시작을 잘 하게 되면 굴러가죠. 근데 시작이 안 되면 안 가지죠. 가는 것 같으면 매번 걸려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이 2024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세상을 향해 가던 나의 방향이 턴 어라운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으로 가는 나를 건져주신 그분께로 향해 가는 시작. 2024년도에는 그런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요, 영적 성장은요, 이 회심에서부터, 회심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턴어라운드, 우리의 생활을 돌려서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쪽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담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돌아서지 않고 망설이는 자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님을 향해 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내 인생의 멸망에서 건져주셨으며 그 약속이 바로 내 인생의 구원을 하나님, 턴 어라운드, 주님께 완벽하게 돌아서는 회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의 조금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안에 멸망받을 우리가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서 그 길로 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 하나님이 바로 이 기초에서부터 단단하게 다져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 위에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드린 사람과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